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우리 이철환 작가를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픔도 길이 된다. 오랜 시간의 아픔을 통해 나는 알게 되었다. 아픔도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람이 불지 않는 인생은 없다. 바람이 불어야 나무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이유다. 바람이 우리들을 흔드는 이유다. 아픔도 길이 된다. 슬픔도 길이 된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슬픈 길을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가고 싶어도 때로는 넘어서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 도망가고 싶은 그런 순간순간이 우리 삶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뿌리를 든든히 하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고통은 분명히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으로 그것을 승화시킬 때 우리를 보다 나은 삶으로 이끄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이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서 맥추절로 표현된 말의 원어의 뜻은 맥추는 아닙니다. 그냥 수학의 절기, 또 수학절, 추수절 이렇게 원어를 보면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전에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보리 추수를 주로 6월경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보리 추수를 끝낸 이후에 하나님께 이 수확한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를 바로 지킨 것이 한국 교회의 이 맥추 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밀 수확을 하면서 지켰던 감사절, 우리는 밀을 수확하지 않죠. 그 대신 한국은 이 보리를 수확하는 바로 그 시절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바로 밀 수확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보리 수확이지. 그래서 맥추절이 된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 맥추절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삶에 올해 주님이 주신 첫 열매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날, 바로 이것이 바로 맥추 감사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밤하늘에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햇볕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영원한 빛을 주실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감사할 상황이 아닐 때가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노후, 또 건강, 가정, 직장, 관계 등 참 수많은 고통과 또 고민이 가득한 시간이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하면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우리 삶에 감사가 더 많아집니다. 그만큼 행복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할 조건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도 또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처럼 더 큰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바로 그런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어떻게 보면 형제들 중에서 제일 막내로 아버지에게 사랑조차 받지 못하고 그저 허드렛 일이라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 이새의 아들에게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려고 할 때 거기 축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바로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결국 그의 삶 속에서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 가장 정말 그 인생이 어둡고 힘들었을 때,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몰려올 때, 정말 숨 막히는 그런 순간순간이 왔을 때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은 다윗의 찬송시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가장 인생이 힘든 상황에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만 보면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뭐가 감사할 일이 있어야 주님 감사하죠. 저도 당연히 주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감사할 조건들이 없어요. 정말 감사하려고 해도 마음을 쓰다듬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일부러라도 그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전에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계속해서 사귀면서 자신의 삶 속에 오는 위기들을 이길 힘을 얻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3절은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 참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내가 뭔가 정말 힘이 되고 그런 사람을 찾을 때, 야, 누가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보면 내가 이 답답한 심정을 말하기가 주저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런 마음을 의지하고 싶은 사람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도 소용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기대했던 것들이 무산이 될 때 우리는 낙심이 들고 배신감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미 이것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귀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이 사람만은 나를, 내 손을 꼭 붙잡아 줄 거야,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을 목숨을 걸고 도와줬던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글락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합니까? 다윗의 가족을 포함해서 다윗의 가족들이 붙잡혀 갔을 때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책임을 돌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때 그들은 부하들과 싸워서 부하들을 많이 죽이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부하들에 대한 실망감이 드는 순간, 그래, 내가 부하들을 너무 믿고 의지했구나. 당연히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들을 만날 때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의지했구나. 저 사람이 배반한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내가 너무 의지하니까 이런 마음도 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순간에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너무 저 사람을 믿었구나. 내가 너무 아내를, 남편을 의지했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분노의 마음이 들고 때로는 실망의 마음이 들고 야, 정말 저 사람들은 남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서운함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양산에 삼양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가서 개척교회 시절 이야기를 이 목사님께 들었다고 합니다. 개척교회 시절 어떤 여성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정기적으로 통장으로 어려운 목사님들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때는 아마 그러기 어려워서 그런지 여성교회에서 아마 이렇게 지원금을 받으러 오라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받으러 오라고 해서 그 돈을 받으러 갔는데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6시간을 넘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후 양산 이 목사님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야, 6시간을 내가 여기서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셨을 텐데 이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지원 요청을 다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목회를 했는데 지금은 이 부산 위에 이 양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서 많은 교회를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도우심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상황들,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 있는 사람, 도와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다가 그 사람의 때로는 노예가 되어 버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태도가 생기면 우리는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낙심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의 태도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꾸 그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원죄죠. 자기가 선악과를 먹었으면서도 바로 당신이 만든 이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렇게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그럴 수 있죠.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상대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나를 도와주기만 했어도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데 온갖 핑계와 변명과 책임 전가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우리는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려고 한다고 여러분 마음 먹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도요 훈련이고 연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감사하기 어려울 때 마음을 다시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
자꾸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인생은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내 인생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며 나가면 뭐가 생깁니까? 용기가 생기죠. 그 삶을 헤쳐나갈 힘이 감사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은 그래서 바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움으로 삼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는 인생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대로만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래,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이런 간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런 시도들이 물론 우리를 발전시키면서 과학이 발전하는 여러분 계기가 된 것은 맞습니다. 인류의 많은 장애물들과 문제들을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된 거 여러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두다 보니까 역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죠. 끊임없이 인간에게 괴로움을 주는 질병도 하나가 질병이 고쳐지면 또 다른 질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질병들이 우리의 문제를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인류를 괴롭히는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삶의 어려움과 문제만을 해결하는 태도는 우리가 두 가지를 놓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한적인 힘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노심초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냐면 육신의 문제만을 자꾸 해결하려 보다 보니까 내 영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일은 소홀히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윤택함과 풍성함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년 불면증, 우울증 약의 복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만 우선이 되니까 영혼의 문제는 도외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은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가 우리 영혼의 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우리 육신이 건강과 힘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세상의 건강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보통 감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것이 있으면 나도 당연히 감사하지, 이런 반응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억지로 감사해? 감사를 억지로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 고백하는 그 입에서 그냥 흘려버리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먹고 배부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은 이 말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제일 먼저 그 말을 듣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내가 한 말이 어느 날 내 머릿속에 딱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나서 갑자기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걱정스럽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내가 한 말이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제일 가까이에서 듣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 듣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듣죠.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이웃들이 듣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제일 먼저 영향을 받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제일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우리 공동체원들이 제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은 이 입술에 열매를 주신다. 그러니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해도 아니 기도만 한다고 돼?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만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감당할 뭘 주세요?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것을 헤쳐나갈 지혜도 주십니다. 용기 없어서 시작도 못한 것이지만 시작할 용기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기도만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어리석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의미를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니까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걸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를 열심히 해도 피곤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열정을 주는 것입니다. 왜 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훨씬 더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부어지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이거 한다고 되나? 또 이런 사단의 마음이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 낙심할 때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낙심한 마음을 걷어내게 하시고 그래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열매가 없지만 그래도 분명히 열매를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주시니까 뭐가 생깁니까? 그것을 계속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보여지는 것만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해도 안 돼. 여러분 해도 안 된다고 자꾸 그 생각이 깊이 박히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열심히 하다가도 해도 안 되는데 이래서 그것을 놓아버리게 된다 것이죠.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 라는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우울한 마음을 걷어내고 무슨 소리야 그래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심어주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할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이혜인 시인은 말을 위한 기도에서 이런 대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뿐이겠습니까? 우리 생각도 결국 말이 되고 말을 하다 보면 그게 행동이 되고 또 행동이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면 또 습관은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황대로 말하지 말고 앞으로 되고 싶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다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자꾸 보여지는 현상 보면서 죽겠다, 못하겠다, 힘들다 이렇게만 하면 진짜 해야 될 일도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기 쉽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힘들지만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여러분, 이 믿음의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지금 현실만 보면서 말하는 자에게는 감사함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내 삶에 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말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니까 감사가 더 많아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며 살려는 이 믿음의 진리를 붙잡기보다 상황과 환경을 붙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서 감사해야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누르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우리를 눌러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저렇게 어려우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이 믿음의 고백이 생기면, 그것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런 순간에도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가 놓치지만 않으면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삶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새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 날개를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 때문에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는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 돛 때문에 못 나간다고 여러분 그렇게 핑계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돛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무겁다고 여러분 그 날개를 적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날개로 인해서 오히려 더 빨리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날개와 같은 돛과 같은 또 이런 참 무거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겁게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있습니다. 야, 그래도 너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반찬이라도 하고 하지. 너 없으면 나는 대충 먹는다. 여러분, 자식이 있으니까 그래도 음식을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수고를 하지. 그거 없으면 그냥 나 혼자 있으면 대충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우리 이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명을 무겁게 감당하다 보면 그것이 내 능력이 되고 또 삶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무겁게 하는 것에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더 멀리 날게 하려고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감사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의 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100세 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면서 너무나 힘든 그 마음을 달랠 길이 없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의 물음에 이렇게 소망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는 실상을 말하면서 살다 보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체험하는 그런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감사를 배울 때, 그리고 이 감사를 내 삶의 부분에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문제만 바꾸려고 하며 살지 않고 그 순간에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